우리에게는 모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두 가지 모델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모델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을 모델로 삼기도 하고 요셉을 모델로 삼기도 하고 또 모세를 모델로 삼기도 하고 다니엘을 모델로 삼기도 하고 또 바울을 이제 주로 이제 목회자들은 바울을 이제 또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그분의 신앙을 배우는 저는 다윗의 신앙을 많이 배웠어요. 다윗 제 개인적인 신앙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중심 있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도 그런 저 나름대로의 모델을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보고 나아간다면 좋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교회의 모델이에요. 교회의 모델. 교회의 모델은 뭐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많이 모델로 하는데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모델로 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좀 모델로 안 삼는 교회는 이제 고린도 교회 좀 연약한 어떤 좀 분쟁도 많고 음란도 많아서 안 삼고요. 또 7교회 중에서는 에베소 교회 이런 부분도 좀 이제 모델로 삼고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우리에게 이제 모델로 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치는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추종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볼 것은요.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던 크게 세 가지죠.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결론 났던 제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싸워서 갈라져서 나와서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싸워서 나온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만약에 좀 비정상적이고 조금 이렇게 머리가 좋았다 그러면 아마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도 좀 데리고 나왔겠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저도 기쁜 마음으로 세운 교회라기보다는 갈등 속에서 세운 교회가 되어지고 시작부터 좀 이제 욕을 얻어먹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건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무도 안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럴 때 머리 나쁜 게 좋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환란 때문에 도망갔으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고 뭐 한 겁니까? 흩어져 왔는데서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흩으시는구나 싶어서 어디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이제 20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뭡니까? 뭐가 있냐면 구레네,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갖고는 누구한테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민족을 넘어선 겁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은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좀 보수적인지 싫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전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큰 물줄기 속에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악한 사람들도 오고 문제도 오겠지만 제자들도 만단 말입니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제자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예비된 영혼을 찾을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될 만큼 주위에 다민족이 많아요. 근데 아직도 저도 뭐냐면 그런 다민족을 볼 때마다 좀 선입견이 있고 이렇게 뭡니까? 조금 생각이
좀 가까이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막상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하고 같이 있어 봤는데 참 좋았어요. 제가 봤던 중국인들 중에서 참 괜찮은 중국인들이고 지금도 그 부부가 어디 가든지 잘 살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준비가 더 있어야 그분들을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국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은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자라서 이제 구브로나 구레네 이런 데서 자랐던 이런 사람들이 누구한테요? 이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구성 멤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1장 3절에 이게 체험을 가진 제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복음의 결론 났던 제자들이 세운 교회처럼 참빛교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말하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그리고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체험을 해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이 답이다. 라는 결론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틀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겁니다. 저는요, 우리 뭐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이 어린 나이에 또 특히 대학생도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답이 났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멤버들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통해 확립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았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그런 어떤 뭡니까?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 바나바가 다소로 가가지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울이죠, 그죠? 되는 거죠. 같이 이 복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정통성을 가지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것도 1년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집에도 보면 애들이 그래요. 어느 집에 성경 일독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안 되는 거다. 모태신앙이 왜 망하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분명히 성경을 배우고 말씀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안 가르치니까 결국은 무너진 거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1년간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지금 참빛교회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봐나가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봐나가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적용할 것들을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걸어갔던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답을 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뭡니까? 말씀 위에 뿌리 내려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복음으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뭘 받았다고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 뭐가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던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소문이 난 교회.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안디옥의 소문이 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나바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졌다는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바나바를 보낼 때 이미 안디옥 교회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처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딱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헬라인들에게 가깝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유대인 쪽에 많이 가까운 바나바가 내가 사역하기는 좀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기가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죠? 이들에게 딱 맞는 사람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다소를 직접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변호했고 당신을 내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였지 않냐. 근데 그때는 시간표가 아니라서 당신이 지금 다소에 와 있지만 이제 가자. 당신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다. 안디옥 교회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다. 그 교회에서 당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품어라. 그리고 그거를 이뤄내라. 그래서 이제 같이 와서 있죠, 그죠? 이제 그래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 안디옥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도 소문나게 되길 바랍니다. 큰 교회란 소문은 안 나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더라. 흔들리지 않더라. 우리 학생들도 복음 사랑하더라. 성령에서 체험하더라. 이런 거 있습니까? 보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죠. 주의 손이 그들과 뭡니까?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죠. 두 번째,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보였어요. 누가 보냐면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고 어떨 때는 외롭을 수도 있고 참 나누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은혜가 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제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8절에는요, 우리 안 봤지만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요, 안디옥 교회는요, 물질의 풍성함을 있어가지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낼 정도로 응답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가 내년에는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도록 입을 크게 열기 원하고 그 부어주시는 걸 가지고 큰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할당된 돈이 있다면 할 겁니다.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뭡니까? 살립시다. 돈 걱정하지 말고 살립시다.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합시다. 저는 우리 지난달인가 그때 카자흐스탄인가 어떻게 거기 누구 한 명 이렇게 선교사님을 이렇게 좀 수술하는데 참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님은 재정 집사님도 얘기했는데 집사님도 그분을 돕고 싶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지. 딱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큰 돈인데 거기는 큰 돈이 아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큰 돈을 우리는 부조를 했습니다. 헌금을 한 거죠, 그죠? 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규모에 크다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축복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교회 축복을 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선교사를 따로 파송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실력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5명 중에서 뽑아서 파송한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일꾼들을 가장 중요한 현장에 보낼 수 있고, 저는 최소한 이렇게 제가 임의로 교육자를 뽑지는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뽑아가지고 안 돼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은 안 만들려고 그럽니다. 기도하면서 뽑고 싶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같이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다른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물질을 헌신해서라도 파송해서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봅시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냐? 첫 번째, 불신자와 구별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중심이 일단 세상적이고요. 또 뭡니까? 성공 중심이고, 또 자기 된다는 어떤 이익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요,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같이 새벽 기도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새벽 기도를 해 나가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빛교회라는 울타리를 크게 만들어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라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있다면, 이게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코람데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하겠다, 이 중심을 가지겠다 한다면요,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생활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기도가 우선이란 말이죠. 사람들은요, 일 중심이고요, 일에 찌들어 있는 생활이고요, 이익되는 데로 가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기도로 풀어갑니다. 어제도 제가 오랜만에 이제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분 집사님이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 이제 뭐 식당을 하게 됐는가 봐요. 그런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밀어가시는 중에 또 이제 이렇게 음성을 듣고 대화하면서 모든 걸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결정하고 나서 하기로 해놓고 아주 좋은 데서 일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만큼 진척이 되나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 말을 하나님 엄청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고 가면 알겠다.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그 퍼즐을 뭐 맞춰보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셰프라는 지금 국수전이라는 그런 것도 했고 또 그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다른 데 일을 하는 거는 퍼즐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같이 있는 모든, 우리 같이 총 3명 있었는데, 이렇게 2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를 받았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서요, 기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렇게 밀어가신다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하겠다 했는데요. 바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아주 부패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다 이제 부패 거기에서 일하도록. 그래서 뭐 진짜 이 사람이 뭐 배우고 싶으냐면요, 그 지금 깍두기 담는 거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거 바로 하더래요. 그리고 배우고 또 뭐더라. 하여튼에 자기가 배우고 저기 좀 통닭을 이렇게 맛있게 하는 그거 소스를 아무래도 안 되는데 하고 있더래요. 팍 찍어가지고 또 만들고.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가고 있구나. 그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내 이익, 나의 어떤 피로를 채워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이익 따라가요. 이사를 가도요, 이익되는 대로 간다니까요. 편한 대로 가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하기가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손해가 되는 건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가 돼도 영광이 되면요, 손해 보세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 불신자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사실 저도 밖에서 이제 일을 해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불신자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군대 가서 불신자들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익을 챙겨버렸거든요. 그때 제가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서론을 넘어서려는 부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서론을 넘어서서 불신자들이 인정할 만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들한테 이익되고 또 일 잘하면요, 인정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요, 편하게 하지 마세요. 간호사를 하더라도 편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격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정말 제대로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다르구나라고 소리 들을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 우리는요, 주위에 분명히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학원 가서도 만날 수 있고요. 직장 가서도 만날 수 있고요. 어떤 환경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선교라는 게 꼭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내는 선교가 있어요. 또 가는 선교도 있는데 굳이 멀리 안 가도요. 우리 다민족이 있는 곳에만 가도 돼요. 공단 지역 같은 데 가면요. 진짜 다민족 많아요. 제가 이번에 시골 가보니까 우리 고향에도 지금 다민족이 되게 많아요. 왜? 농사 짓는데 일꾼들 불러가지고 다 다민족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으면요. 그게 큰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돕고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선교죠. 또 선교 현장에 못 사는 나라들의 자녀들을 가족 삼기. 저도 한 명 했는데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에는 한 명 더 해서 정말 내 일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진행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지금 또 그거 놓고 이제 복지 놓고도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크지 않지만 작은 돈이라도 우리 주위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한 가정을 도울 수 있으면 최고 축복이겠죠. 저도 선교사 한 가정을 돕는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최소한 이렇게 불신자와 좀 구별된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삶 속에서 열매, 불신자들이 인정을 받고 최고의 응답의 전문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고요. 선교를 향해서 방향 맞추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 믿게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냐? 예,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요,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세 군데를 적어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게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한마디로요.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영상도 봐야 되겠지만 영화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들을 보고 영화를 보더라도 좀 유익이 되는 영화들을 봐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되씹고 되씹는 중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면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인데요. 자신의 직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게 에베소 4장 11절 보면요. 사도로도 부름받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요. 분명한 직분들이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모로서, 집사로서, 또 청년으로서,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들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 일을 최선을 다했거든요. 참 무식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뭐 했냐면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는 준비들을 해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보고요. 알아가야 됩니다. 저는 시간에 유튜브에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 이런 성경적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알고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좀 보고. 유튜브 안에 얼마나 많은 보고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설교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 친일 뿌리, 이런 것도 한 번씩 봐요. 아, 우리나라에는 어떤 친일파들이 지금, 그 후손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보고요. 쭉 한 번씩 봐요. 그러면서도 또 재밌는 것도 보고. 왜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요? 하나가 되는.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유튜브 안에요.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말씀들, 은혜들 계속 있으면 많거든요. 온갖 속임수와 이 여러 가지 속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뭐요?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지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갑니다. 우리 참빛교회에 주어진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나오는데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가장 복음적인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익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많이 합니다. 믿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 보냈지만요. 세상의 노래는 세상을 찬양하고 자기를 노래 부릅니다. 근데 처음 음악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참빛교회 전 성도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뭔가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자꾸 그림을 그리세요. 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틀을 갖추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의 메시지를 1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성령의도 받으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세워나갑시다. 어느 정도 세우느냐?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와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믿습니까? 앞으로 참빛교회에요, 이상한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게 벗어지고 복음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룩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향해 달려가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딱 방향 맞추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 자신을 늘 세워나가는 축복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